오늘 말씀 사도행전 23장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사도개인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사도개인과 바리새인을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이 지금 여기 지점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베섹에서 만났을 때 주님이 너는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이들이 너의 말을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그때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득시킬 수 있는 자산이 없었어요. 믿음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시리아 전 지역을 돌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는 계시록 새 예루살렘 성에 도달하는 그 믿음에 이미 선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자적인 이스라엘과 문자적인 그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사실상 율법에 갇혀서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똑같은 율법, 성경이 율법이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도를 사두개인 수준으로 했고 바리새인의 수준까지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보다 더 월등하냐? 월등한 것이 제시는 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믿음과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부활에 있어서 이 세 개로 지금 사도행전 23장에서는 선언하고 있는데, 이 세 개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 상속의 분깃에 있어서 부분이다라는 얘기예요. 부분. 근데 부활은 전체 개념이다. 그 전체 개념의 기본 부활의 신앙을 빠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된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으면은 같은 고등학교라 할지라도 특목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냐는 거야. 요즘 그 공산당이 다른 게 아니고요. 일반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밑으로 일반화를 시켜. 그래서 특목고를 없애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일반고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목고가 가지고 있는 그 세력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산당인 거예요. 지금 남한에서 펼쳐지는 공산당. 예, 그러니까 특목고를 나와서 특목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이 보편적 민주주의 나라인데, 북한의 공산당조차도 특목고가 있어요. 북한도 다 특목고가 있는데, 북한도 특목고를 없애지 않는데, 남한에서 특목고를 없애서 더 후진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으로 추락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자력이나 뭐 비행기를 만든다거나 컴퓨터를 발전시킨다든가 이런 발전되어지는 고난이도의 세력을 소멸시키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공산당이다라는 거죠. 예, 어쨌든 그래서 이 지금 특목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나는 특목고냐, 나는 일반고냐, 나는 중학교냐, 나는 초등학교냐, 나는 대학교냐. 대학교도 서울대 교수 지방대 교수 다 수준이 틀리고, 특목고가 틀리고, 일반고가 틀리고, 일반고에서도 전교 1등급이 틀리고, 5등급이 있고, 7등급, 8등급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등급에 맞춰서 자기가 이해되어지는 대로 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의 수준에 와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이 특목고를 없애자고 하는 게 잘못된 것이 뭐냐면, 목수를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노가다라고 해서 막 노가다가 있고 목수가 있어요. 그 목수는 이 건물 전체를 돌아가는 거를 다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건축가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목수라고 해도 노가다에서. 그러면 목수가를 하려면은 그 집 건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목수가 하는 거예요. 막 노가다 하는 사람이 목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공산당, 지금 민주당에서 말하는 특목고를 없애는 건 뭐냐면은 막노가다 하는 사람이 목수 일을 해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집 건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장인이 만드는 거랑 저 같은 사람이 막 만드는 거랑 차이가 엄청나게 틀리잖아요. 예, 그런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이 공회는 뭐예요? 오늘날 교회죠. 교회 모든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장로들, 여기서 대제사장이 떴으니까 목회자들이 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을 따라 정직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그때 딱 대제사장 아네아니아가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울 저 자식의 입을 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입을 쳤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3절에 23장 3장은 되게 유명하잖아. 우리 청년 때 데모하는 마인드에서 데모를 그럼 하지 말아야 되냐, 발언을 하지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도 그 데모를 조금 다른 형태지만 옛날에는 대학교에서 이제 저희 서울 살 때 보면은 이렇게 데모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체류탄 던지고 막 난리 법석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쪽은 지나가면 안 되고 막 그런 때죠. 대학생들이 그 데모하고 막 그러던 때. 그럴 때 크리스찬은 그럼 여기에 가담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런 때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크리스찬 청년들, 대학생들은 가담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에 대한 만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거에서도 이제 이렇게 동원되는 말씀이죠. 이 3절 말씀이 바울이 이르되 해치라 무덤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할 거다. 그랬더니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나는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그 청년 때 이런저런 말이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은 결론이 뭐냐 이런 거죠. 하나님의 답은 뭐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세상적인 거는 세상의 법이고 교회 내에서는 교회의 법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거 조금 더 복잡하지만 어쨌든 크리스찬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을 때는 그 국가가 제 기능을 하고 건강한 나라가 기본적으로 간다 이런 거죠. 크리스찬들이 많을 때 국가가 기독교 국가에 준한 상황이 될 때 그래서 복음이 지나간 나라는 문화적인 어떤 그 수준이 사람들이 좀 틀리거든요. 그런데 공산당이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게 이 정신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거짓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복음이 지나간 나라가 또다시 부패하게 되었을 때는 또 여전히 또 제자리로 돌아온 부패함으로 나타나긴 합니다. 그런데 기본 상식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회치라 무덤아라고 제사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치라 무덤은 뭐냐면은 회칠은 위선에 대한 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선의 세력? 위선의 세력으로 담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이해해서 믿음의 실력이 그 예루살렘에 도착한 믿음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예루살렘의 믿음에 도달을 했다고. 우리가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에 가기 위해서 뛰는 그 믿음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도달한 그런 상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앞에서 22절에서 이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선언할 때 받아들이지 않았죠. 22절에. 그런데 23장에서는 이 율법적으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 그러면 지금 모세오경을 가지고 자기네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설치는 무슬림이랑 같은 상황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은 다른 나라가 됐어요.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 무슬림은 완판 다른 나라, 완전 사단 나라. 예, 이게 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틀린데 지금 우리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나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 또 요즘 뭐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부활신앙에 이른다. 십자가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사두개인이 이쪽 저쪽일 거예요. 아마도. 근데 자기는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는 그런 상황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수학을 못하는데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뭐 미적분이니 뭐니 풀어가지고 답까지 해가지고 저한테 주면은 제가 그걸 알아먹을까요? 이거 1 더하기 2는 이거 x는 뭐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만 하시면 답은 1이다. 답은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뭔 소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2차 방정식 썼다 헷갈리는 사람이 고등학교 수학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는 척을 한다? 아는 척을 하면서 내가 수학 선생을 하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깔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대로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나중에 그렇게 도달할 수가 있고 도달하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나는 사두개인적 믿음의 유산 상속의 부분 아니면 나는 바리새인적 믿음의 유산 상속의 부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적 신앙관의 성경이 말하는 그 수준까지 왔으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건데 사실상 믿음 안에서 거기까지 도달한 사람 구경하기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예, 제가 이해되어지는 부분대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그래서 뭐냐면은 이 대제사장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사두개파, 바리새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부활의 세력 이 세 개로 나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또 볼 수 있어요. 똑같이 우리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의를 갖고 있어요. 그 바리새인의 의는 그냥 세상의 의하고 똑같아요.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단 나라의 의와 예수님의 나라의 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게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기서부터 잘 안 돼서 광야를 정리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부활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해서 부활신앙으로 들어가냐. 그러면 이 광야적인 어떤 사건이 발발했을 때 이거를 감당할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있거나 분별할 수 있냐. 분별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은. 여기 바리새인이 그 분별의 은사가 있는 믿음의 지점에 도달한 사람들을 사실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한 자기네가 바리새인이라고 한 이 사람들은 영에 의해서 바리새인의 그 구분하고 판별하고 분별하는 지점에 도착한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이해한 상태, 문자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지점에 도착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상태가 벌어지면 어디로 빠지냐? 나팔재앙을 통과하는 지점에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해치라 무덤, 하나님의 의의 개념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체가 다 거짓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는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잖아.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사장님 뭐 이런 것도 다 옳고 그름으로 선악간에 싸우잖아. 그래서 내가 욕심으로 내 이기심, 내 이기적인 거, 욕심을 따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사단 나라예요. 온통 다. 이 세상 전체가.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본체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1장. 예수님이 의의 본체야. 그래서 예수님의 의는 뭐냐면 십자가야. 죄를 용서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식의 용서고 우리식의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조금 더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의의 개념은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에 있어서 여호수아에서 가나안의 7족속이 등장하고 거기서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이 바로 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관장하는 그 영의 세력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여호수아는 우리가 여기서 이미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손을 못 대지. 이 광야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상태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인 이 사람은 해치람, 거짓됨, 이 세상의 거짓됨에 대해서 분별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난했지만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 있는데 부목사님이 더 월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의 연약함에 대해서 시비 틀고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하면 이스라엘이랑 개신교랑은 완전 다른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 있는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까지는 계속 회당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당이 교회 공동체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로마로 뜨는 거예요. 로마는 전 세계를 상대로 복음이 이제 일반화되기 위해서 출발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서는 민수기가 마무리가 될 때는 모압과 미디안이 정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물을 획득하는 지점에서 펼쳐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 28장에서 그 우물을 발견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한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편적인 가치로서 선언되어지는 그 지점이다. 사도 바울에게만 이렇게 보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나라, 북한도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쓰지만 사실 거기는 공산하잖아요. 공산한데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남한에 있는 사람들도 민주당이 공산화 사회주의를 추앙하면서 민주당이라고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네가 싸웠다고 하는데 사실은 공산화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다 미혹이고 속임이라는 거. 근데 이거를 기본적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 속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사단 나라의 전체에 미혹돼 있는데 자기네는 미혹이 안 됐다고 하지만 이스라엘도 다 미혹이 된 상태인 거예요. 이방인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상태고. 예, 이런 상태에서 회치나 무덤이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연약함에 대해서 반역할 필요는 없다. 담임 목사님이 사두개인일 수 있고 담임 목사님이 바리새인일 수 있고 그러니까 만 사람이 있으면 만 사람 다 믿음이 다 틀린 거예요. 예, 여기서는 이제 대표성으로 바리새인이 제사장 지파가 사도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두개인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바리새인은 어느 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은 믿음의 성장 구도에 있어서 바리새인이 된 분리가 된 일반적인 사단 나라의 사상과 이념과 하나님의 나라가 갈라진다, 다른 나라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믿음의 지점을 확보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바울이 이제 갈릴리자를 비방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일부는 사두개인, 일부는 뭐냐면은 분배하다라는 거예요. 몹시다라는 거. 제비를 뽑는다는 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두개인적 신앙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은 젊은이와 같이 어리다. 믿음이 어리다. 그리고 새싹이다. 싹이 지금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사두개인은 야채밭과 같은 그런 풍토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해했을 때는 여러분이 이해하는 대로 가지만 믿음의 내용 속에 들어가면 이 성경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믿음의 법이 얼마만큼 네가 믿음을 이해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러면 지금 무슬림 이런 데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먹고 묵상을 해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돼지고기만 먹지 말라고 이해를 했다면은 그거는 구약적이고 눈이 어두운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 넘어오면서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바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물의 개념의 생수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깨닫는 거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수의 물의 개념이고 사단 나라의 물의 개념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사단 나라의 물의 개념인 거예요. 그럼 바다는 그 물의 가장 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말씀을 누구나 다 말씀을 믿음의 법으로 깨닫지를 못하면은 목회자나 성도나 뭐 장로나 다 권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자기의 믿음을 확보한 만큼만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는 사두개파만큼 믿음을 확보를 했다. 최소 정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냥 사두개파라고 본다면, 예, 물에 빠져있는 돼지떼는 누구예요? 성도의 성도. 성도들이 이 세상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 다 빠져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분량만큼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다 사단을 섬기고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으로 하나님을 나라를 이해한 그 정신머리로 주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영적 전쟁은 이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흥무하고 잘나가고 멋이고 근사하고 자기 관리하는 최고의 그 멋있음.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우연히 뭐 그날 같이 죽게 됐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편 강도는 명예와 권위 자리고 좌편 강도는 성공과 번영의 자리예요. 우리가 꿈꾸는 명예와 권위와 성공과 번영 진짜 끝장나지. 말만 들어도 흥분되잖아. 심장이 뛰지. 이러한 최고의 영화로움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의 가장 큰 타이틀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가 오른편강도 왼편강도의 가치관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뛴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일도 출발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말렉 전쟁. 그래서 이것을 아말렉의 전쟁의 출발이 어떻게 보면은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에서 헌금을 할 때 얼마나 이게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는데 무슨 헌금이야 11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하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면 하고 뭐 믿음대로 하는데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출발이 안 된다는 거야. 아말렉을 논다는 게 말이 되냐. 아말렉을 홈거도 아말렉으로 뛸까 말까인데 아말렉을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가장 좋은 건 주님께 드리고 나쁜 거는 내가 먹고 내가 쓰고 우리 자식은 어떻게 해? 우리 자식은 학원 안 보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무슨 하나님이야. 얘기가 안 되는 거 믿음이 시작이 안 된다고. 시작이 안 돼. 아말렉에서부터 출발이 안 돼.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래서 이 사두개인이 그 제사장의 그 반열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사두개인은 그렇다고 바리새인은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리새인은 사두개인 포함 이스라엘 전체 모든 성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야. 열심당. 그런데 이들이 믿음의 법으로 전환하는 열심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럼 돼지고기 먹지 않고 피 먹지 마라. 그럼 피 안 먹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마라. 그럼 개고기 안 먹고 이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이런 건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일도 안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제와 헌신 모든 것을 통용하고가 계시록에서 생명책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김준호 목사님이 옛날에 청계천에서 목회할 때 밀가루 갖다 주고 뭐 구스 삶아주고 뭐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그렇게 했다가 저쪽 뭐 남양만인가 어디에 가가지고 또 이제 하잖아요. 목회를 할 때 그때 교회가 망했을 때 제일 먼저 도끼 들고 쫓아온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김진호 목사님이 날마다 보건소에 데리고 가서 그 폐결에 그 약타다 먹인 가장 김진호 목사님한테 신세를 가장 많이 진 성도가 도끼 들고 제일 먼저 쫓아왔다는 거예요. 내 돈 갚으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통용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책 마지막은 뭐냐면은 그 밀가루 국수 뭐 이런 거 쌀 퍼다 주고 헌신하고 뭐 구제하고 병원 내려다 주고 이거 1000년을 해도 성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항복이에요. 마지막에 뭐냐? 말씀으로 서야 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생명책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테레사 수녀가 아무리 훌륭하고 뭐 스님들이 금욕을 하고 모든 종교에 금욕 타령을 많이 하잖아. 이것도 다 그러니까 미혹인 거예요. 사단에 움직이는 거라. 이런 걸 1000년을 해도 육체의 고행이 하나님의 나라로 뭐 자본이 있냐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지냐. 그러니까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지만은 왼수 같은 신랑이랑 이혼 안 하고 참아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수도원이나 이런 데서 성자 타령하는 사람들 12명보다 낫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자 이 사람들 다 십자가 안 지고 그쪽으로 가가지고 믿음은 도 닦는 게 아니라니까 십자가 지고 뛰는 거예요. 자기 삶의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전환시키냐, 믿음의 법이 뭐냐, 그것이 일평생의 문제인데 그런 짓을 안 하고 도 닦는 거. 앞에서 또 스토아파 에피쿠루스 학파 이게 다 뭐냐면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거. 성전 문이다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철학자들도 불교나 뭐 힌두교나 무슬림처럼 다 뭐냐면 종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철학박사, 하버드 철학박사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버드 철학박사나 불교 스님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도 다 구원이나 진리를 위해서 뛰잖아. 그런데 성전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문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는 그냥 종교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도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가 다 똑같은 거다 얘기예요. 성전 문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도 부패해서 어때요? 마리아 교회가 부패한 게 천주교잖아요. 예, 개신교는 어때요? WCC가 있잖아요. 부패함에. 우리도 똑같아요. 다 얼마든지 부패함이 가득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가 신뢰하는 마리아는 뭐예요? 마리아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성도 전체이면서 부활 신앙을 이끄는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마리아를 섬기는 상황이 되고 또 마리아에서 또 성자까지 등판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세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행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고 있냐? 못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못 갖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십자가를 아는 건데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거라고 하잖아요.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냐고 내가 그걸 알고 있냐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있냐고. 나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 속에 죄가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냐고. 그거의 전쟁이 뭐예요? 사상과 이념이라니까. 사상과 이념. 무슬림은 무슬림. 모세오경 가져가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힌두교, 불교, 무당아지마들 신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게 이 사구관이라고. 뭘 깨달았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하면 그게 뭔지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출발이다, 출발.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사두개인이잖아요. 열심을 내는 사람들. 이에 한 자산이 어린 싹이다. 그래서 젊은이는 이제 출발한다라는 거, 어린 싹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뭐 젊은 뭐 정치한다 막 이렇게 했는데 젊은 사람, 너무 젊은 사람 안 돼요. 성경에서 어리다, 젊은이는 40세까지예요. 그러니까 40세 이후가 돼야 이렇게 어른이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경험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통솔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린 사람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를 젊은이만큼 했다 얘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한 이쪽 저쪽에 전체적인 거에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어린 것 같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전체 자산이 믿음이 엄청 훌륭해 보이는데 그 청경채 밭을 가꾸고 있다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나무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어느 배 속에 누가 어떻게 갖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네, 그런데 기본적인 그 줄기에서 이 사두개인은 그렇다라는 거고 바리새인은 사두개인은 이물이고 바리새인은 이물이다가 아니라 사두개인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자산을 새싹만큼 확보했다라는 거고 젊은이 정도만 확보했다라는 거고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물론 사두개인도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만큼 확보한 거고 바리새인도 이스라엘 전체에서 분별하는 믿음을 획득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으로. 그런데 사실상 바리새인의 믿음은 성경에서 기본어근에서 흘러가는데 문자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 기본어근 뜻에 들어가면은 점이라는 단어가 나와. 이거는 판단하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분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판단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개념과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을 구분을 할 줄 아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나 살아 있을 때 그것이 부재로 빠지면은 그냥 사단 나라야. 그러니까 그냥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부자는 목회자고 나사로는 문둥병 환자잖아. 종기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 목사인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노선을 알려주지 못하는 것으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미디안적 신앙관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주색 옷이 미디안적 옷이고 그럼 그 미디안적 옷을 입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 이상을 넘어가야 이 바리새인의 분별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분별의 은혜가 되는 상황이 뭐냐면은 그것이 필요한 지점이 뭐냐면 계시록에서 인을 맞는 게 그냥 우리가 열심 낸다고 주님의 인을 맞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합평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흰 말을 따라가고 있냐? 붉은 말에 공격당하지 않냐? 나의 삶 가운데 불평불만 원망하고 원수덩어리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검은 말로 말씀의 믿음의 자산을 확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과부가 많이 나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랑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돈 땅의 과부, 사렙다 과부 다 모여요.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지점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 상태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한테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 부활 신앙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부활의 실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잖아. 그냥 부활 신앙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깨닫습니다. 예.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광야를 지나가고 십자가를 져서 부활을 이해해야만 어떤 고난과 환난과 그 참혹함이 나타날지라도 그거를 해석하고 판결하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의 자산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야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혹이 안 돼서. 아무 실력도 없는데 서울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정교 1등급이라고 해서 서울대 들어가냐고.
1, 2, 3등을 해도 들어갈까 말까 하잖아. 전교 1등 한 애가 서울대를 못 들어가고 연대 고대도 못 들어갔어. 제 옆에 있는 애가. 저희 교회에 있는 애가. 물론 전교 1등 했는데 서울대 못 들어가고 뭐 그게 흔하진 않겠지. 그렇지만 여러분 전교 1등을 했는데도 서울대 연대 고대를 못 들어갔다니까. 이 정도로 전교 1등을 해도 이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연대 고대 서울대 못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 저 같은 사람한테 고등학교 수학 미적분이니 뭐니 답까지 알려줘도 모른다니까. 이게 왜 답이 이런 건지도 모른다고. 1 더하기 2는 뭐고 가로치고 뭐 x 어쩌고 저쩌고 하면 몰라. 그게 뭐 가로지 뭐 이게 가로고 이게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만 알지 모른다니까. 저 같은 사람 모른다고. 답을 알려줘도 모른다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부활을 얘기해도 모른다니까. 출발부터 아말렉부터 전투를 해야 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자유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고난이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을 감당하는 거야. 그 고난을 밑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밑에 흘러가는 그 생명수가 계속 흘러가는 그 노선 속에서 부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로 가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가깝다고 하잖아요. 그 베다니가 뭐예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등용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저처럼 모자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구도를 잡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 타령할 때 금방 알아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 얘기를 하면은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도 헷갈리는데 로마 시민권 얘기하면 눈이 번쩍 뜨인단 말이에요. 하버드에서 그 신학 박사학위 받아왔다. 프리스턴에서 박사학위 받아왔다.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 되는데 하자가 없다. 넘친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조차도 이해를 못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 사두개인은 뭐냐? 사두개인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냥 구원의 확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냐?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판단을 받는다. 이 말을 딱 던졌더니 쫙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홍해가 갈라지듯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그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천사와 영이 있다. 천사와 영이 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천사와 영이 있다고 믿는 거 여러분 다 천사와 영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있다고 다 믿고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다 믿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바리새인이 된 거야. 영은 뭐냐면 호흡하다. 호흡하다. 뭘로 호흡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호흡하는 거야. 우리 보편적인 거에서는 뭘로 호흡을 해? 예수 믿어도 우리는 사단 나라로 호흡하는 거야. 계시록에서 성령 마당은 침략하지 않는다 할 때 그 마당에 자연바람이 분다고 그래. 그 자연바람은 뭐야? 사단의 바람이야. 사단으로 호흡하고 먹고 마신다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사단 나라의 이 사고관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사단도 영으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 나라를 보통 귀신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이해하는 귀신의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귀신의 세력은 좀 다르지. 예, 근데 가나안의 7 족속이 사단 나라의 가장 큰 위에 있는 예수님의 나라도 그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도 천사의 급이 있단 말이야. 천사들의 그 큰 천사들이 있다고. 사단 나라도 큰 마귀들이 있다고. 얘네가 그 밑에 하위 계급들을 통치하고 여기도 천사들이 하위 천사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이 우리의 사고를 관장한다라는 얘기예요. 사단도 이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모스가 질서라는 뜻이 질서. 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영이 있는 걸 알고 천사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따로 있다라는 걸 알았고 부활도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부활을 바리새인들이 이해한 부활은
우리가 가서 천국에 가는 부활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영의 부활을 믿은 거야. 근데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는 육의 부활을 믿는 거야. 우리는 이 육의 부활을 믿는데 우리 다시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로서의 육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근데 여기서 저는 약간 설명을 조금 더 보완하자면은 주님이 우리한테 말하는 부활은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영의 부활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런 영의 부활을 이해한 거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활이 우리 육체의 부활이 다시 일어나는 게 그때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부활을 공론화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믿음과 사도행전 끝에서 마무리를 짓는 그 내용으로서의 믿음의 법을 이해한 전체 자산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을 너희가 살아서 이 세상에 살아서 예수님을 육체가 죽어서 보기 전까지 믿음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걸 확보해. 그래서 아말렉하고도 싸우고 요단강 전에도 싸우고 여리고성에서도 싸우고 아이성, 예루살렘. 그래서 여기서는 바다에서 싸우잖아. 바다가 뭐야? 물과의 전쟁이에요. 물이 뭐예요? 사상과 이념.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사상과 이념이 더 공식화 자리 잡은 게 문화와 전통이잖아요. 문화와 전통을 뒤집는다? 그 문화와 전통을 뒤집기 위해서 일본이 쳐들어왔고 대원군이 복음을 막을 때 일본이 쳐들어와서 대원군이 선두에 섰던 국가 기능이 마비가 되면서 중국 저쪽을 통해서 대한민국 조선 전역에 개개인까지 복음이 쳐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일본이 쳐들어오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고 여기서 중국에서 개개인까지 복음이 쳐들어올 수 있도록 그 일을 허락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의 고난을 통해서도 믿음이 훌쩍 뛰어올라 주님께로 우리가 날아가잖아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국가의 환란이 그런 결과가 났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또다시 망하면 되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이잖아요. 36년 동안. 괜찮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참혹하고 잔인한 고난 속에서 이 대한민국 조선 땅 전역에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부활의 씨가 뿌려지면 씨가 뿌려지면 나중에 사과를 따잖아. 근데 사과 나무가 뿌려지면 어때? 사과 싹이 올라오다가 몇 년 지나서 어떻게 돼? 나무를 조그만 거 나무 심으면 4, 5년 지나면 사과 한 개, 두 개 열리잖아. 나중에 사과를 따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씨를 뿌렸지만 부활을 따는 거는 우리 인생에 60, 70이 되는 그 끝자락 어디에서 믿음의 자산을 계속 깨달아가는 그 여정 속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근데 여기 사두개인들 어때? 믿음의 자산이 어린 싹과 같았었다라는 거고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다. 이 구분하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거는 이거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앞에서 그 점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 최고의 절정을 다리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 황충이라는 뜻과 같이 가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그래서 황충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현재 시점에 공격해 들어온 사단의 공격력인 거예요. 종교보다 더 뛰어넘는 게 뭐냐면은 사상과 이념이에요. 그것이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왔을 때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과 민주주의가 삐까 뜨는 거야. 이 민주주의의 고급함이 그리스에서 나타난 거야. 그래서 구약에서는 애굽이었는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로마, 이탈리아, 그리스의 문화가 훨씬 더 고급하게 이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한 거야.
근데 2000년이 지나면서 이 복음이 이제 양반 쌍놈이 무너지는 2차 세계대전쯤이 되니까 이 복음이 주님이 꿈꾸는 그 복음의 세력으로 나타나려고 하니까 여기서 또다시 무엇이 나타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왔을 때 그리스 민주주의가 등장했었던 것처럼 2000년이 되고 나서는 사회주의가 등판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주님은 공산당이라고 그래요. 사회주의. 틀 먹고 없애고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나라에서 다 뭐 굳이 헌신하고 이런 거 다 피 돌리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다 나눠주고 다 이러잖아.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 사회주의에서 나오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100%다 무시할 수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고 이상한 것도 있는데 그 기업을 때려잡는 기업을 분산시켜서 같이 나눠먹고 오늘만 살고 내일은 죽을 것 같은 이런 구도로 계속가면 이게 심화되면은 최종 종착역은 북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이상합니까? 우리보다 못한 것 같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보다 훨씬 월등하고 대세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북한에서 뭐라 그래?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라고 하잖아. 신천지 이만희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네 신천지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까?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알라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다니까. 기독교인들만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니까.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은 뭐냐면은 여기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바리새적 신앙관을 가진 거고 진짜 바리새인적인 신앙은 뭐냐면 사단 나라 이 미혹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뭐예요? 종교보다 더 대단한 미혹의 거짓의 세계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아니야. 민주주의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사회주의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보다 더 고급한 미혹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 성자, 여러분 이런 것도 다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을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속임수다. 속임수라고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자 타령하고 수도원에 가고 그 사람들이 믿음 확보하는 게 없는 거야. 믿음이 뭐냐? 말씀을 깨닫는 거야. 지금은 근데 이 말씀을 깨닫는 시대가 된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고백하는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저 끝에 부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의 믿음을 확보했냐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깨닫는 문자적인 거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 이상 우리의 사고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으로 영은 뭐야?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잖아.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는 성령님으로 호흡을 해야 된다고. 근데 사단 나라에 여기서 사도 22장 끝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신민 얘기를 했더니 눈이 번쩍 뜨이잖아. 모압과 미디안에 와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음란이 있습니다. 이거는 듣는 이는 듣는 거고, 예. 우리가 여기 지나고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난다고 해도 거기에 도달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사단 나라로 호흡하는 음란이 완전히 100% 없어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흥분하고 판단하고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사단 나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WCC? 제가 뭔지를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모든 교단의 목회자들이 다 연합해서 WCC를 선언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얼마나 무지한가. 마리아는 부활신앙을 이끄는 선두에 띄는 믿음의 선두주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끌고 가는 세력들에 대한.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사람들이 다 부활의 선두에 띄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부활을 이끌 것이냐는 거예요. 누가 부활을 이끌 것이냐.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이끌어지기 때문에 여자가 뛰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 남자 얘기하면 평등이 답이 아니라고. 그럼 이 여자가 부활로 앞에서 마리아가 뛰는데 이거를 누가 알아먹겠냐는 거예요. 누가 알아먹겠냐. 마리아가 부활을 말할 때 누가 알아먹겠냐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비멜렉을 떠날 때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얘기해요. 부인이 마리아가 얘기해요. 하와가 여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등, 여자 남자 평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명이 틀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부활의 세례, 고난을 넘어가는 그거를 감당하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아내가 얼마만큼 헌신과 참혹하고 잔인함을 감당하느냐, 거기에서 믿음의 자산을 얼마만큼 확보를 해서 남편한테 떠먹여 주느냐,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눠주느냐, 이것이 그 교회 전체의 세력이 되느냐, 이것이 얼마나 인생 전체 속에서 잔인하고 참혹하게 동물 제사처럼 나타나야 우리가 이거를 들을 수가 있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길을 먼저 뛰는 자가 바로 목회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목회자가 구원의 확신이나 열심 그거 낸다고 해도 사두개인이 허다합니다. 바리새인이면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여기서 더 뛰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개념을 깨닫는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이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사두개인의 지점에, 아니면 바리새인의 지점에, 부활의 지점에, 아니면 여기는 베단이 있는 사람, 어디면 아말렉 전투를 한 사람들, 다 그 수준이 있겠죠. 너 초등학교 나왔냐? 너 중학교 나왔어? 고등학교 나왔어? 너 특목고 나왔구나? 대학 나왔네? 서울대 나왔네? 연대 나왔네? 고대 나왔네? 저 전주 사람이니까 전북대 나왔네. 여러분, 이게 다 틀려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권사님들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다는 아니지만, 권사님들은 또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고 있는 권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 뱃속에 믿음이 얼마만큼 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고난이 심화됐을 때 우리는 훌쩍 날아올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은 사생아가 아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세상을 포기한다 선언하세요. 그리고 아말렉의 전투에서 다른 게 아니야. 이 세상을 포기하는 거야. 돈 때문에 피가 말랐던 것들이 내려놔지는 거야, 억지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고 갑니까? 집안 전체를 지고 갑니까? 남편 하나도 못 지고 가잖아. 왼수 같은 자식, 아들, 딸도 못 지고 가잖아. 도망가고 싶잖아.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그렇게 과히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독하고 잔인하리 많지 사랑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나 영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을 말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교육전도사 할 때 저희 부목사님들이 제가 본 세계가 다는 아니지만은 제 친구도 서울에서 사역을 하지만은 담임 목사나 부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사두개인이야 거의 대부분. 영을 따라가지 않아. 이분들 근데 다 처음에는 영을 만났지. 성령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났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정신으로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사두개인이 태반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요. 자기는 성령님은 초대교회 때 다 사명 다 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휴거 이런 거 안 믿는다는 거야. 믿고 안 믿고 이런 거 상관없이 영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사두개인인 거예요. 사두개인. 내가 영에 예민하고 영을 따라가고 있으면은 바리새인 그 줄기를 타고 간다 이렇게 보는 거고, 믿음이 더 영을 따라서 그 지점마다 올라타고 가면은 올라타고 가는 영을 따라 올라타서 계속해서 지점마다 성장 구도를 따랐다면 지금 제가 사도행전 설교하는 전체 흐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올라타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딘가에 있겠지.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믿음의 행보를 할 때 20장 15절에 1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들렸다 이러거든요. 근데 20장 15절에서 기호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뱀이라는 뜻이에요. 주님도 저한테 이 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5는 호흡하다. 6은 사람의 숫자. 사람의 한계를 넘어가야 7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심하대야 주님 붙들고 뭐 난리 피우고 저를 살려주시오, 뭐 죽이시오 이런 소리 하지. 고난이 없어봐. 그러면 자기 잘난 맛으로 그냥 살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사생활하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심하대야 7이 등장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이 등장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야 뱀이 보여.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나타나야 어둠이 물러가지. 어둠이 있는데 무슨 수로 어둠이 어둠인 줄 알아. 예. 이런 식의 구도가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이라는 숫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10이 유도인데 예수님의 에너지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 제가 좀 약해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알고 영을 알고 저는 천사를 만나봤냐? 네, 그렇지는 않은데 영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영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은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이 알아서 움직이니까 뭐 구분을 해야 되겠다, 알아봐야겠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기도 잘 못하면 집에서 소리 내면서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부인한테, 자식한테, 뭐 마누라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깨닫게 해주시라. 진심으로 주님 살아계심을 알면은 그렇게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은 그 감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에 대한 감각이 없었다. 예, 나는 영을 안 믿어. 꼭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주의 성령을 따라 그렇게 하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 교수님 중에서 한 교수님이 있는데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님의 은혜와. 근데 어느 날 봤더니 WCC 행사에 못 가서 안달복달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교수님인데 그냥 교양 과목에서 수업을 하신 분이에요. 뭐 교회에서 장로님이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를 못하니까 그 지경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울고 하나님 앞에 뭐 그런 믿음 좋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예. 초등학교 나왔냐, 중학교 나왔냐, 고등학교 나왔냐. 근데 특목고를 나왔냐, 서울대를 나왔냐, 전공이 뭐냐. 다 틀려지는 거예요. 실력이 어떻게 되냐, 이게 실력이. 얼마만큼 주님의 나라를 이해했냐에 따라서 계시록에서 그 구제나 헌신 이런 거를 속되다라는 그 모든 것을 통용하고가 계시록에서는 속되다라는 단어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는 거. 예, 구제와 헌신이 동원은 되지만 생명력은 아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 다른 종교에도 구제나 헌신 이런 거 많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고넬료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대단한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단 나라의 선의 미혹의 개념으로 도용되고 있다. 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미혹이다. 예, 그거 자체를 원천 공세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 믿음 안에서 동원되고 사람을 서로 유익하게 하지만 그것이 생명의 세력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거나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큰 분쟁이 생기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그들에게 찢겨질까, 바울의 신앙이 찢겨질까봐, 혹시 이 부활이 나누어질까봐, 혹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부활이 바리새적으로 사두개적으로 추락할까봐 천부장이 그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두개인의 신앙, 바리새인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이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버금가는 믿음이 아님에 대한 구분에 대한 이해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비록 우리가 부활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라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루살렘에 도달을 해야 부활이 전개가 되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